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이제 욥기 본문입니다. 오늘은 동시에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500년이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개신교회가 개혁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작년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전 세계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주 큰 행사, 그리고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근데 작년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크게 무시당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500주년 기념대회를 주관하는 그 위원장이 우리 명성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이게 교회 세습을 단행을 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 정신하고는 오히려 반대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것은 큰 악습이 있었죠. 성직 매매, 그리고 면죄부 판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직 매매와 면죄부 판매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목사직 세습 문제입니다. 이런 세습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위상이 아주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지난 9월달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를 바로잡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명성교회가 어떻게 갈 건가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지만, 그러나 뭐 결과는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되돌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가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은 교회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죽으신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하게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가치와 목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이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교리를 타파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주석했고 다 성경학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 죽고 종교개혁을 이룩 한 100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은 다 죽었고 세상의 파고가 밀려 들어옵니다. 가톨릭의 파고가 밀려 들어오고 안에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매우 외환을 겪으면서 다시 개신교회가 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가톨릭 교회보다 더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종교개혁자도 죽고 100년이 지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교리가 대단히 좀 뛰어나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의 교인들은 성경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 성경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열정은 뜨거운데 우리의 삶은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욥기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본문 안에서 또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를 개혁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욥기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욥은 아주 굉장한 의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마귀가 이 시험을 하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면서부터 욥은 아주 큰 고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데 각자 자기의 주장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논리로 욥을 위로하고 해석을 해주는데, 이 욥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 욥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죄인이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말을 정말 매정하게 합니다. 듣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도록 그런 비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불평이 정당하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근데 욥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억울한 것이 뭐냐면, 오히려 사악한 자들이 재앙을 피하고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내뱉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3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이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트집이나 잡는 주제, 40장 2장에 가면, 2절에 가면 트집이나 잡는 주제에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는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폭풍 가운데 임한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 이게 막 흔들렸어요. 2층도 이렇게 막 흔들렸다고. 우리 교회 어느 분은 77층 101빌딩 77층에 근무하는데 아주 스릴이 있었답니다. 이게 굉장히 떨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폭풍 가운데, 이 지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도 두려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말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40장 4절을 보시면 욥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따져보겠다라고 했던 그 입을 손으로 가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욥을 꾸짖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구원이 어느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선만이 의로운 것이 아님을 욥에게 알려주신 거죠. 진정한 구원이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의 폭을 대단히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에서, 자기 주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 자기의 의는 정말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난 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각 개인과 온 세상에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신을 지배해야 한다,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의 의에 젖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결국 자기의 의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 친구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욥을 비판을 하죠. 욥이 볼 땐 하나님 불의한 거예요. 자기는 죄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냐.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면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을 비판을 합니다. 19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당한 재앙을 내리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욥은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만나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피하고 자신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은 죄가 없으며 있을로도 불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 만나주시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우리 최후 심판 때 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욥기 27장 이하에 보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굳게 잡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자기의 의를 굳게 잡고 그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욥이 새 친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새 친구와 대화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욥조차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본받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자기의 의에 빠져들어갑니다.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의에 빠져들어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추구하는 의로움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모습이고 그것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주장하는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잘한 일로 그리고 옳지 못한 일을 옳은 일을 잘못된 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절대로 한 개인에게 국한하지 않습니다. 욥이 보면 이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자기 자신의 괴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 고난,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도 문이 열어져 갑니다. 관심이 그들에게 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댁에 가셔서 24장 4절에서 8절 2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욥의 관심이 자기 자신의 고난에서 점차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에서 이제는 이웃의 고통의 문제로 점차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어려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면 내 어려움만 보여요. 내 몸에 가시 하나 찔린 게 아프지 남이 사고 당한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진정한 개혁은 자신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자신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시야로만 보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가 공의를 알고자 애쓸 때 우리에게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욥을 보면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의에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다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무척이나 많이 탓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3장 1절 딱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내가 왜 죽어서 나오지 않았던가 하는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욥의 잘못을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욥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의 모든 건강과 삶을 다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이 주셨고 온전한 회복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욥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자기에게 온 고난이 왜 왔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자신이 내뱉었던 무지한 말, 이치도 알지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것을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말하는 것보다 모르고 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모르면 대장입니다. 모르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자꾸 이야기한다. 배워라, 공부해라. 공부를 하면, 성경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늘어나요. 여기 성경이 66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 안 하면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우리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용서 안 해주세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고 말을 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5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 말씀이 욥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욥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 개혁이 일어난 본문이 바로 이 5절입니다. 주를 봤다. 이것은 뭐냐면 주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체험했다 하는 뜻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고난 중에 만난 거예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욥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봤어요. 그걸 보니까 자기의 주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고난이 그게 뭐가 중요하면, 절대 고난 당한 분 제가 무시 안 해요. 지금 여기 지금 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일과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어도,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이전에 뱉었던 말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그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가 다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봤는데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실체를 본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한참 성공하고 할 때는 내 자신 몰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다 한번 치면 그때서야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3절 말씀 읽은 대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내가 그냥 내뱉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러죠. 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를 자기는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는 정말 부족하고 미련한 존재다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됐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흔들렸던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되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우리 5절에서 봤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들음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듣기만 하면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몸의 전능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바로 보는 신앙, 이 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욥을 우리가 좀 닮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욥이 옳다고 7절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의 의의가 교만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너 죄인이다 그 소리 안 했어요. 그 소리 누구에게 했습니까?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끝에 너희들의 말은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8절 끝에도 그럽니다. 너 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그러니까 욥은 다 옳은 말을 한 거예요. 탄식하고 한 게 다 옳은 말인데 근데 욥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그 말이 교만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 보시는 대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해야 될 죄인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회개는 절대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 정말 내 재산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비난했던 자신의 교만을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내 의로움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교정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던 자신의 교만한 의를 회개한 것입니다. 욥은 무지한 말로 훼손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의 회복은 물질 회복 이전에 관계의 회복이 먼저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고난을 당하면 뭐가 가장 어렵겠습니까? 내가 이 시험에 꼭 합격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시험에 떨어진 게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무섭겠습니까? 떨어진 것도 무섭지만 사람도 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시험 치고 발표를 12월 24일 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샘을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유, 사람 왜 하필 24일에 발표를 할까, 신학교가. 그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 겁니다. 욥이 고난 중에 힘들었던 것은 많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흐트러진 거예요. 이것이 그를 더 괴롭혔을 겁니다.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친구들에게 나타나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은 친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욥이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욥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욥의 친구들이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드리는 번제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이제 화해가 되고 정상적인 관계, 그러니까 용서가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이 싫어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를 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말로 중보 기도자, 그러니까 중재 기도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역설인데 그 욥이 자기를 거짓으로 비난했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고통 전에 1장을 읽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바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이에요. 그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서 마치 보험에 드는 것과 같은 논리로 욥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과 아들들, 자녀들의 안전과 번영을 관리하고 힘쓰는데 수고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자기와 자기 자신들,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고 하면 고난 이후에,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는 이제는 친구들의 번제를 받아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욥의 삶이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살았던 그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타인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 친구를 대신해 기도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의도는 뭐냐면 자기가 그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그들의 비난으로 인한 이 관계를 이제는 내가 용서하겠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경건한 성품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의도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의 친구도 욥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 욥을 비난했는데 근데 친구들이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이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를 하니까 누가 용서를 해줍니까?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어요. 반대로 그럼 자기는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비난했듯이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했습니다. 자기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회개하면 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돼요. 바로 그 관계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보기도, 중재기도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내가 잘 믿기는 했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남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이 지금 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아마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어떤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다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에,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 공격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무너지실까봐, 하나님께서 패배하고 상처를 받을까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변호자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지, 넌 욥의 친구지. 욥의 친구, 욥을 변호해야 되지 왜 나를 나는 너희의 변호가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무너질까봐 하나님의 변호자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의 상황과 처지보다도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변호자로 활동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현실을 다 판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자 역할을 또 자처를 합니다. 하나님의 변호자니까 하나님의 심판자로 자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신들의 지혜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서 그리고 잠언에서 말한 이 인과응보의 교리,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결국 역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현재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죄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질은 어디에 있냐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고통을 들어줄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입장에서 옳은 말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뱉는 이 공감 제로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이해하지 않고 공감 제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제로의 심판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참 힘든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픔,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눈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공감 제로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과 가깝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 공감 제로인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도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행동만을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해. 하나님 이름 주냐,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니까 병 주신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죠. 욥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옳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교회 직분자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성도들은 직분자를 선택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남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욥기는 해피엔딩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 소유의 갑절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욥은 그걸 깨는 이야기인데 결국 똑같은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의인의 고난 뒤에 찾아오는 갑절의 축복이 결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입니다.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욥의 결론은 뭡니까? 이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의인의 중재의 기도와 화해와 용서를 통한 모든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 친구가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풀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중재기도,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소유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11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슬픔과 위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502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좀 더 달라져 있고 변화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앞에 제목처럼 우리도 욥처럼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보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변호자도 말고 하나님의 심판자도 말고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욥처럼 이웃을 위해 중재기도 중보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말과 재주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하는 통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고통에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하나님을 비천하고 무지함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님 관계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려는 정금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고난이 온다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경건을 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신앙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꼭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비천한 자로 위대한 자로 이치를 가는 자로 무능한 자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결국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꼭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호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자도 자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는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위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온전히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